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사온즉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인 줄 아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익히고 또 묵상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골로새서의 개요를 먼저 한번 개요. 보통 이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신이라고 할 때는 그게 편지와 같다는 의미로서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그 편지의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닌 것처럼 이제 바울 서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형식을 잘 갖추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인사말이 나오죠. 인사말. 우리도 보통 편지를 쓰면 인사말부터 시작하죠. 그 인사말은 주로 이제 문안 같은 것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문안 인사죠. 인사말이. 그리고 여기는 감사가 포함이 되고, 또 이 감사에는 이 감사와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문안은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인사가 되겠고, 감사,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기도와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은 이 감사와 기도, 이 글 속에 서신의 주제를 담아놔요. 이게 어떤 내용을 이 서신에서 기록할 것인가 하는 그 주제가 보통 이 감사와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인사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본문은 주로 여기에서 담겨지고 있는 이 감사와 기도에 바울이 감사할 내용과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서신의 그 주제인데, 이것에 대한 신학적 해설이 이제 본문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서신의 중요 부분, 가운데 토막에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신학적 해설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특별히 이 주제가 뭔가, 이 서신의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이 이 감사와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장 초도 부분이죠. 앞부분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상당히 이제 심도 깊은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다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뒤에는 항상 이 신학적 해설을 성도들의 생활,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윤리적 권면.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해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여기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 뭐 이 정도면 각 서신의 어떤 그 특성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교훈이라고 그러죠.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을 근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맺은 말로, 물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런 맺은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맺은 말로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지 부탁이 아니면 이제 안부 인사,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거든지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 대미 마지막 결정은 축도로 끝나죠. 축도. 축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축도를 하지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축복 기도라고 하면 또 이상해요. 어쨌든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식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죠. 언약식.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과 상관없이 살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종의 말하면 이건 체결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다 써놓고 난 뒤에, 다 읽고 난 뒤에, 서로 충분히 다 이해가 다 끝나고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항상 사인을 해야죠. 도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이 언약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언약식에는 늘 여기에는 특별한 게 늘 따라오죠. 이 언약에는 늘 복과 저주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에서 선포하고 전해주고 해설하고 교훈하고 하는 이 내용대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게 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어떤 게 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에 따라가는 것이 복이고, 저주는 이 하나님의 뜻과 대척적인 관계가 저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저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상한 이렇게 광선을 쏴가지고 그 사람을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리를 분지러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병이 든다든지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 다음 저주의 다음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현상이 그런 거잖아요. 현상일 뿐이지 사실은 이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죠. 말씀, 로고스. 이건 신약에서 이렇게 신학적 해설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지. 복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설해 놓은 것이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이 말씀, 로고스는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신학적 해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해설이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뭘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묵상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면 이 주의 말씀, 로고스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항상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해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복음의 내용이 늘 거기에서 선포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 선포가 될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는 목사의 설교, 선포되는 방법이 설교가 있겠죠. 여기도 설교. 직접적인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복음과 상관없는 내용을 선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또 마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찬. 말씀, 설교와 성찬. 이것도 복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귀로 듣는 말씀으로 오긴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와 그걸로 또 오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기에 늘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기도. 기도도 있죠. 기도도 결국은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복음에 입각한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기도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에 자세히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교회를 불러 모셔가지고 함께 성도의 교통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한다면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도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무엇과 관련돼요? 지금 이 기도 얘기에다가 주기도문 얘기 나왔는데 이게 다 복음, 말씀, 로고스와 관련된 거.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앞에 여기 이제 뭐가 따라 나와요? 처음에 이제 묵상기도 하겠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이제 우리는 헌금을 갖다 구제라고 그러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도 같이 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찬송도 결국 무엇에 대한 찬송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다 보니까 다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에 축도가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처음에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배 시작 끝날 때까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예배 순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무엇과 관련돼요? 다 말씀과 깊이 있는 것이죠. 예배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예배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 속에 같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지. 예배 자체가 그래요. 신기하죠. 그런데 공예배로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걸로 끝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춰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 이걸 갖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잘 적어 놓으세요. 은혜의 방도라고 그래요. 말씀 설교, 말씀과 성찬과 기도, 은혜의 방도.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그게 예배지. 거기에 말씀 설교와 성찬과 기도가 중요한 요소로 주어지고 거기에 찬송도 늘 같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헌상, 구제도 따라오고 축도도 따라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요거란 말이야. 말씀의 구체화된 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도라고 할 때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난 뒤에 이제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 은혜 많이 받았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집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받은 걸까요?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말씀 설교와 성찬과 기도, 그 다음에 뭐 찬송도 말씀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뭐든지 축도도 이 복음의 체결식이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복음과 관련된 거라고요. 그렇죠?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머릿속에 채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 은혜란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은혜 받았다.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막 흘렀어. 그게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막 온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나오고 막 뭐죠? 몸이 막 떨리고 막 그랬어. 그게 은혜 받은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게 헌금 시간에 마음이 갑자기 막 이게 해가지고 헌금을 100만 원 드렸어. 그게 은혜 받는 거랑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것을 은혜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받는 은혜의 본질, 은혜의 이 본질은 뭐라고요?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다.
나 하나님 뜻대로 뭘 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하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그게 구현이 되냐면 이게 실현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세하게 부지런히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 뜻도 없고 아무도 없네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나 은혜 받았다 해놓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지. 뭐예요? 바울이 충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 해설을 통해 가지고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과 모양과 이런 것들을 이 서신서에다가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번에 대학 고시를 보는데 주여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애가 이번에 어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굉장히 예 자체가 좀 비유 자체가 이게 좀 동떨어지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건가요? 그러면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은혜 안 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그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 뜻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 뜻은 어디에 붙여야 돼요? 이 아이가 이런 복음의 근거에서 성도의 생활, 다시 말해 성도가 누구예요?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 나오긴 했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란다. 성도가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해냈단 말이죠.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해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낸 것이 성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없이 예배할 수 없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대학에 합격하고 안 하고 그걸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어디에다 갖다 이게 잘 연결시키냐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에다가 갖다가 연결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면 바울 같은 분은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로서 나머지 인생을 거의 한 30몇 년을 사셨는데 40년 가까이 사셨는데 그의 삶은 진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자기 몸에 뭐가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병까지 몸에 가시가 있어서 힘들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귤이나 이게 바나나나 이런 걸 한번 제대로 그 당시에는 바나나가 있었나? 어쨌든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30년, 뭐 40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늘 두드러 맞고 돌에 맞고 째찌게 맞고 강도당하고 수없이 굶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생은, 바울의 인생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바울이 인간의 그 가치 기준을 놓고 본다면 아주 정말 고난의 연속, 핍박의 연속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뭘 했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서신을 써서 이런 복음을 해설해 놓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기록할 때 누구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란 말이죠. 세상에 바울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정도로 본인이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할 때 뭘 갖고 얘기해요? 바로 이런 걸 갖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도 설교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또 찬송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한다 하고 또 구제헌금도 하고 또 축도를 통해서 도장까지 꽉 찍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아닌 것이 없어요. 거기에 그 예배에 말씀이 아닌 것이 끼어들면 그건 거짓 예배고 그건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그것을 이 예배를 고스란히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가져온다고 할 때 우리를 가르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소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늘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먹고 누구를 만나고 또 사업상 어떤 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듬고 일상의 삶을 또 애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 일상의 삶에서 깨닫고 그걸 증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고 산 제사인 것이고 우리가 귤 하나를 먹을 때도 이 귤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온도와 햇볕과 공기와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귤 하나도 익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귤 하나가 익을 때 내가 옆에서 무슨 난로를 한번 쬐줬어요? 아니면 부치라도 한번 부어줬어요? 아니면 물이라도 한번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를 1,000원 주고 샀어요. 고등어 값은 얼마예요? 고등어 값은 얼마나? 그쵸, 0원이죠. 고등어 값을 그냥 낸 게 아니에요. 그 고등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말이지. 그리고 그 고등어를 배를 타고 와서 잡아다가 공판장까지 와가지고 또 시장까지 와가지고 나에게 오는까지 그 모든 수고비를 1,000원을 낸 거란 말이지. 그럼 고등어 값은 따로 1,000원을 내야 돼. 누구한테 내야 돼? 하나님께 내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 귤 하나 사 먹는데 야 이게 무슨 하나에 무슨 얼마야? 100원이야? 200원이야? 예를 들면 이게 무슨 하나에 200원씩이나 받아 먹어. 아직 그냥 나쁘 처먹었네. 하고 안 먹으면 이건 이 귤 농장을 만들고 개간하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고 이게 공판장통에서 우리까지 오기까지 그 수고비가 200원인 것이지 이 귤 본래 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수고비는 내야지. 사실 우리도 활동을 하고 수고비를 받아서 월급도 받고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 그런 것을 알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 어떤 거 하나하나를 다 할 때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게 보는 이게 이름이 뭐예요? 필벤시아. 어? 이온환사. 이온환자? 난사. 이온환사? 이름 어렵네. 그러면 이 안에도 이 진료 안에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이 안에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로고스의 형상이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아예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사람 안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풍성히 담겨 있지만 이런 식물 하나에도 돌 하나에도 이 벽돌 하나에도 거기에도 그림자로 담겨 있든지 어떤 모양이 담겨 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에도 가만히 보면 끝에 뭐 팔 같은 것이 이렇게 솜털 같은 거, 우리 그 갓난 아기들 보면 이게 뽀사시한 솜털이 있는 것처럼 보통 그 한 17살 때까지는 그게 남아있죠. 이게 어떻게 이런 데도 이게 있단 말이지.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솜씨가 기묘하도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인 것이지. 아니 세상에 무슨 이게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이딴 게 어떻게 다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도 아주 또 좋은 게 있네. 아름답게 만드는, 정말 아름답게 물론 이걸 만드는 작가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야 참 잘 만들었다. 그 누구야?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예술가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혼이 담겨가지고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낼 때에 여기에 늘 뭐가 작용한다고요? 늘 로고스가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로고스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상당히 길어서 했네. 어쨌든 서신서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물론 공동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어떤 서신서든지 이런 틀을 가지고서 주어져요. 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나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가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은
감사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 서신의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지 하고 그 주제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시작될 때는 이 서신의 주제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적인 해설을 이제 상세히 하겠구나. 도대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서술해 나가는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네, 그런 것에서 그러면 이제 4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먼저 45페이지에 있는 그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사말 안부에 포함되는 거죠. 자,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 여기서 딱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딱 나오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걸로 끝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항상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요? 뜻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것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나요? 또 선생님도 되고 또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또 학생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또 생태 학습 뭐라고 해요 그걸? 강사가 되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래요? 엄마가 됐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됐는데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됐어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야지. 내가 여기서 꽃을 이쁘게 다듬어서 이 꽃 하나를 이쁘게 다듬어서 그걸 만 원 받고 파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됐으면 아이만 하나 출산해놓고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나도 살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생태와 관련돼서 강사할 때 여러분 여기에 꽃게가 있어요. 아니 무슨 게? 뻘게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죽든지 말든지 학습교재로 사용하고 난 뒤에 아무데나 내방쳐버리는 것이 그게 강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생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무엇과 늘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었다고요? 이 복음과 늘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훨씬 더 많이 깨우치고 많이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한다면 사기꾼인 거지. 사기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신적 존재,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그분을 가리켜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와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충분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또 믿는 믿음으로 가는 바로 그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크게 바울은 부르고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어디로 끌어내요? 가나안으로. 이게 출애굽이죠. 근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해요? 먼저 유월절을 하죠. 유월절 어린 양. 기억나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그래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거기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요. 홍해에 가서 뭘 해요? 홍해를 통과를 해요.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뭘 하냐면, 홍해 통과 그 자체를 어떤 의미로 바울은 해석하냐면, 그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세례가 뭘 얘기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례는 특히 이제 구약에서 큰 물, 바다 이런 것은 죽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깊은 바다, 뭘 상징해요? 죽음. 넓은 바다, 뭘 상징해요? 죽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가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지? 다시스인가? 다시스 도망가려고 할 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가 제비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당했단 말이에요. 뭘 말할까요?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늘 바다는 또 큰 물 이런 것들은 다 죽음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켰다가 육지에다 토해놓죠.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피했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상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가 상징을 해요? 홍해가 상징. 여기 항상 먼저 뭐가 있죠? 유월절, 죽음과 홍해. 그래서 죽음과 다시 부활이라 해야 되나?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홍해 사건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그러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 갖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전체 백성을, 이게 전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함을 받은, 그래서 성도들 하기오이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성도들에 포함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왜 구별해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갖다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성도들이라는 말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데서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성도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 말씀은 또 뭐예요? 복음. 그게 곧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거 안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할 때, 형제들이라고 할 때 바울과 이 골로새 성도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사람 만나볼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데, 형제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는 형제라는 말을 언제 써요? 한 부모 밑에 있을 때 형제고, 피를 함께 나눈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의형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 보면 도원, 결, 의를 할 때 그들이 뭘 해요? 피를 이렇게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잔에다가, 이제 그 술잔에다가 피를 쏟아가지고 이렇게 그 피를 나눠 마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라, 그래서 의형제가 되는 것처럼, 보통 우리 형제라고 할 때 피를 함께 나누는 게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언제 피를 함께 나눠요? 6월절 사건에서 이미 피를 함께 나눈 형제가 된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을 또 이룬 것이고, 우리 다 형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 한 형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한 거,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복음의 내용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게 있으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서로 같아. 고백하는 내용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일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내가 혼자 어디에서 땅을 파가지고 캐내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게 툭 떨어져서 나한테 온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갖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과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누구의 복음과 늘 일치해야 돼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신실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신실한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누구와 신실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기록해준 바울과 신실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세에서 아예 요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러면 요한 사도는 요한 1세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사도인 내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굶고 함께 고난 가운데서 같이 살아온 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낀 그 모든 것을 손으로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그럼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읽고 듣고 본 자는 누구랑 사귄 거다?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사도의 나와 사귀었다. 사귐을 갖는다. 코이노니를 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이제 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이런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눴단다면 내가 이 복음을 이 기록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사귐을 교제를 나눴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랑 교제를 하는 거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가슴으로 안고 했던 그것이 이 요한이 그렇게 해준 이 복음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경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봤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봤다니까. 본 거예요. 만져봤어요? 만져봤다니까. 도마라는 분이 있죠. 도마.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고선 난 믿을 수 없다. 그 부활했다고 하는 분이 정말 나의 주님인지 예수님인지 나는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도마가 뭘 만져봤어요?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죠. 그럼 도마가 봤을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 찔렀단 말이에요. 그럼 창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직접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니까 창자국이 있고 허리를 만지니까 아니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요?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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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봤어요? 만져봤어요? 확인해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그런데 설교하시는 분들이 도마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도마 같은 성도 되지 말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확실한, 말하자면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던 그 경험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천을 만졌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도마와 함께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손자국을 내가 만져본 것이고 내가 본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증인이죠. 증인. 옛날에 요즘이야 뭐 테레비가 하신 뭐 확장됐으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누가 이제 한양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한양을 갔더니 남대문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근데 남대문에 문턱이 없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문 그러면 문턱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뭐야, 문턱 아니 뭐라고. 잠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바보가 된 거야. 문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남대문을 안 본 사람은 무슨 문을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보통 방문 들어갈 때 문턱, 그 정도 남대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남대문 본 게 아니야, 넌 잘못 본 거야 라고 동네 사람들이 우겨버리니까 남대문 보고 온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지. 그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도마가 또 바울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벌써 2000년 전 얘기지만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학적 해설을 하는 이 내용이 내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고 나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도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도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게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자격증을 딴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얘기가 좀,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점에 있어서 형제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한 이것은 바울과 우리가 신실한 한 형제가 되는 거고, 바울이 듣고 보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최지사님, 신실한 형제예요. 우리는 형제, 오케이? 한 형제라는 말이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을 때 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한 어떤 소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단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때 우리 아버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지. 바울이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은 나는 누구란 얘기야? 내가 누구한테 아버지 그러면 나는 그에게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랬을 때 그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가 주어져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설교와 말씀 설교와 성찬과 기도라고 하는 이 방도, 이 방편, 이 도구, 이 파이프죠. 파이프. 이건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편이란 말이지.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A and B. 무엇과 무엇, A와 B 그러면 이 둘은 한 몸이야. 이제 가끔 이런 용례가 많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은 뗄 수가 없어요. 그때 A는 이 은혜는 B의 원인이 돼요. 원인. 그리고 이 B는 A의 결과가 되는 거지. 원인과 결과.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결과는 뭘 가져와요? 은혜와 평강, 평강을 가져온다. 평강. 평강이 뭐예요? 샬롬 할 때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뜻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와 평강까지 쭉 얘기했을 때 이 모든 이야기에 항상 밑바탕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말씀, 복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믿음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또 뭐 성도라든지 하나님 뜻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완성된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게 뭐라고요? 항상 로고스, 말씀.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 뭘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 말씀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무엇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뭘 가져온다고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은혜가 차고 넘치면 뭐가 우리에게 약속돼요? 평강이 약속돼요. 샬롬이 약속돼요. 평강이라고 하니까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그냥 누워서 이게 있으면 알아서 입속에 뭐 먹을 게 들어오고 그런 평강은 아니죠. 평강. 도대체 평강은 뭘까요? 은혜는 평강을 가져오는 원인할 때 평강의 완성, 평강의 최종적인 상태, 그게 뭘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바로 그거죠. 생명강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강이 흐를 때 그 강물이 무엇과 같이 같더라? 수정과 같더라. 수정. 천국에서는 물이 흘러가도 이 한강처럼 물결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한강.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물이 흘러가는데 물결이 없이 흘러갈 수 있나? 천국의 강은 물결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흔들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불안이나 불안. 평강 상태는 불안이 없는 상태. 가장 완벽한 그 천국의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그 생명강가에 12 생명나무가 있더라. 거기는 항상 열매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완성된 평강이 뭘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천국. 새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것을 약속해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항상 따라와야 돼요? 은혜.
은혜가 따라와 주는데 이 은혜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다고 목을 터지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함께 이것을 누리고 함께 만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평강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최종적인 방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도 없고, 그러면 은혜가 없다면 평강도 주어지지 않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 형제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한 형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지웅이의 아들을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들도 우리 형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런 것을 누리는 그 모든 것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복음, 말씀, 계시, 로고스. 우리가 1년,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다 무엇에 대한 공부예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공부였단 말이지. 하나도 여기에서 달라지면 안 돼. 자, 1절과 2절 또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은혜와 평강, 카리스 앤 에이렌에 나는 이 은혜와 평강은 49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 그 내용만 좀 읽으십시다. 이들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하는 것은 사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죄를 위한 죽음의 결과로서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며,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것으로 오로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벌써 2000년 지난 오늘날 여기 순천에서 이 복음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이 다 무엇과 관련돼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신적 기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고, 이 복과 상관없이 사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저주란 말이지. 이런 복된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에 부름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늘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